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28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 즉 바로 빌립보서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을 알게 된 다음에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부활의 능력에 체험하는 일을 간절히 원했음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서,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과 또 한 가지는 그분과 함께 죽는 일이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일, 그다음 세 번째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결국은 그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본받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한 많은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채찍질을 당했다,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의 죄가를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또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리고 또한 감사하다라는 것까지는 가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 부활하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에도 참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골로새 1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정말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돌에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또 배운 사람으로서, 또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으로서 굳이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은 흔히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지은 잘못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위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고난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왜 생각하냐면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하면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에 남은 부분도 있다.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에 남은 부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겪는 고난,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겪는 고난, 또는 옳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 이런 수많은 고난이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의 남은 부분이란 말을 썼을 때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나 인간의 모든 생명의 문제는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다 해결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들이 각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 내가 당하는 고난, 또는 아주 간단한 예로서는 아주 좀 밀접한 예로서는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쓰라린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속을 새겨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예로 별로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잡혀간 병원에 무슨 다른 사람을 괴롭혀 병원에 간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전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겪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낸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기 힘들죠. 내가 뭐 때문에 그래야 돼.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뭐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죠. 그러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고난을 감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그들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올바른 삶, 또한 축복된 삶,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 일이 목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가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또 지역사회도 섬기고 있고, 아직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은 그래도 부르즈 노인정에 있는 할머니들에 대해서 섬기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집에 가서 찾아가서 모두 해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이제 잠깐 우리 최전사하고 부르즈 공원 노인정에 나왔었는데, 가서 이제 할머니들에게 뭐 더우니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또 오래간만에 노인정이 문을 여는 날이라서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인데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한 분이 오더니 멀쩡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정신 잃고 핑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러니까 할머니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준혁 선사님이 119로 전화해가지고 119가 왔죠. 한 5, 6분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와서 검사해 보더니 그분들이야 뭐 경험이 많으니까 혈압이 너무 떨어졌다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고집 피울 때가 아니라고, 이러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좀 이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지는 것을 봤냐라고 확인하는. 자, 이런 일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그분과 함께 죽는 일을 원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살아고 있긴 있지만 몸은 죽음에
내맡기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깊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었고 또한 그분과 함께 죽는 일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또 고난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또 그분과 함께 죽는 일, 이것은 바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의 생명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이러한 내가 통로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경험이 우리의 고백과 경험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자 당하게 되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봄철에 알러지 걸리지 않도록 또 알러지에 걸리신 분 속히 치유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